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나누었는데요. 한 지체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 이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크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또 깊은 고민에서 나왔던 질문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공감되실 것 같은데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힘드니까 그게 더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 말씀도 동일하게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너무 익숙하지만 어쩌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왜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드니까요. 그러나 생각을 발상을 바꿔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7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마지막 선언인데요. 계획대로라면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7번째 자기 선언, 자기 소개, 자기 선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쓰시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왜 하필 포도나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왜 포도나무일까? 나무는 많잖아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포도나무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간단합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흔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친숙하다, 그만큼 익숙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 특별히 요한복음의 독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혹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무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도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예수님 시대 당시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저희 락다운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시편 80편을 나누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그리고 기도였는데 그 시편 80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뽑아오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또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 당시 포도나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포도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웠죠. 농부는 누구를 뜻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포도나무라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 포도나무는 쓸 데가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은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포도,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열린 것이죠. 이것을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사욕만 행했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피해자들의 울부짖음만 들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다,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 실패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알레티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의미가 진실한, 신실한, 정직한, 진짜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짓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짓의 반대라기보다는 불완전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짓의 반대 개념보다는 불완전의 반대 개념. 즉
불완전했던 포도나무, 불완전했던 이스라엘이 아닌 완전한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나?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는 것, 제가 지금 7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에고 에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며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기억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오늘 본문도 포함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날 밤,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것을 고별 강화, 다락방 강화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설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 제자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락다운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는 말씀일 텐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신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제 읽은 내용이죠. 그리고 아직 어제 내용을 읽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읽으실 텐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개역개정 같은 경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하는데요.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초대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우리의 인간적 확신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예수님,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주님 하고 심지어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들을 행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보이지 않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추상적이지 않죠. 그 날씨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날씨 너무 좋잖아요. 날씨 좋으면 걱정되는 거죠. 아, 나가겠구나. 제가 너무 믿음이 없네. 예배 안 드리겠구나. 셀 모임 안 하겠구나. 여러분 바로 나가잖아요. 왜? 우선순위로 삼잖아요. 왜요? 날씨가 영향을 끼치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에게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작동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그 끔찍하고 너무나 아픈 일을 겪게 됐는데 조심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도리어 그 악한 자들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큰 도전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진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다? 무엇이다?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래요. 즉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누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누가 열매를 맺으며 누가 잎이 푸르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 어떤 이들에게는 뻔하고 지루한 말로 들릴 겁니다. 아,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신다. 아, 저 얘기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소망함으로 제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사랑하는 양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하죠.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 말씀 읽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죠?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체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신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통독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 인간적인 목적과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했지만 주님께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목적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행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좀 유치한 예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가,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하길 바라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관계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관계 안에 있다면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나누겠는데요.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정답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일까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성경 펼치고 계시죠? 오늘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포도나무 비유를 왜 드시냐? 포도나무의 목적, 가지의 목적은 무엇이다?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제자의 삶은 무엇이다?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없는 교회의 삶은 어떤 삶이다?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이 대체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씩을 더 강조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열매,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이냐?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령의 열매는 저희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본 내용이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락다운 기간에 시간이 많이 남는 분 계시다고 하는데 저 유튜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목회팀이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 한 번씩 더 들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볼게요. PPT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희락이죠. 기쁨과 화평과,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오래 참, 인내와 친절과 자비, 선함과 양선, 신실과 충성, 온유와 절제. 다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우리 락다운 시기에 인내 아주 중요하죠. 동시에 친절 중요하죠. 선함, 신실, 온유, 부부 사이에서 온유, 절제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게 무슨 열매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열매나? 우리도 어쩌면 성령의 은사를 더 주목하고 집중하지 성령의 열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는 바로 이러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 모습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동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 화평, 인내, 친절, 자비, 양식,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요.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신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락다운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고 어쩌면 참 작아 보이는 그 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로요. 예수님의 기준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락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락다운 시대를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락다운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비록 락다운이지만 도리어 친절과 선함으로, 비록 락다운이지만 온유와 절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열매는 첫 번째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과 동시에 두 번째 복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열매, 다른 말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선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지금 주약까지도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섬기려 하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것과 동시에 요한복음 4장과 12장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6절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어떤 열매라고 표현하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인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하신다.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 두 말씀 모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구원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15장 16절 같은 경우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이 일상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락다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할 것 결국 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디 여행을 못 가는 것 뿐이지 어디 못 가는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맺게 될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걸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열매가 맺죠? 나무에 붙어있으면, 아멘.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그래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점검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와 함께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더욱 힘써 점검하고 또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시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합시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나고, 그 사랑 때문에 자라나고, 그 사랑 때문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